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다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52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표제를 보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는 놉 땅에 그 마을에 대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게 되면 이날의 일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이제 잡으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가 되었는데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바로 놉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쳐온 다윗, 근데 그는 모르고 있었죠. 다윗이 도망쳐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그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무기를 전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의였죠. 아히멜렉은 그야말로 다윗을 도와준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보았냐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목격하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질투심에 불탄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85명을 다 칼로 죽이게 되고 놉 땅에 살고 있는 남녀, 어린아이들, 심지어 젖먹는 아이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다윗이 자신으로 인해서 놉 땅에 어마어마한 큰 대학살이 벌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한 도액을 향하여서 도액을 탄원하면서 쓴 그런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여러분, 우리 잠깐 이 사무엘상 22장에 있었던 그 놉 땅의 대참사의 이야기를 배경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이 컸을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머리를 싸매면서 나 때문에 내가 왜 놉 땅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도움을 구했을까? 아마 괴로워하면서 아마 큰 그런 번민에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52편을 보게 되면 그런 대목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윗이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 일은 다윗은 분명하게 이 일이 어찌된 연유인지를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포악한 자여, 이것은 도액을 말합니다. 도액의 포악함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사건은 그가 악한 계획을 세워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은 교묘하게 우리를 정죄해요. 우리의 완벽하지 못함을 파고 들어와서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광야 3일길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라고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바로 왕에게 요구를 하죠.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게으르니까 제사를 드린다 하는구나 하면서 아주 더 일을 무겁게 하죠. 그동안은 벽돌을 지을 때 짚을 이 애굽에서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가 집까지 구해서 벽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조금도 그 수량을 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계수원들이 바로 왕과 그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 미운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선악간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악은 누가 지은 겁니까? 바로의 통치와 압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그 자손들은 자신에게 무거운 짐이 지어지자 바로 당장에 모세에게 그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그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놓친 겁니까? 진짜 적이 누군지를 놓친 거죠. 진짜 적은 바로고, 바로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압제와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인데, 모세에게 비난하고 원망을 쏟는 것, 이거는 피하 간의 식별을 잘 못한 거죠. 적군이 누구인지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높당에 벌어진 그 대참사가 자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포악한 자여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는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고 누가 잘못하고 악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정죄감, 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그 죄악을 대적하는, 탄원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훗날 도액에게 복수했다, 이런 기록이 안 보입니다. 도액에 찾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라고 자력구제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철저히 도액을 탄원하고 도액이 범한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그냥 끝내버리고 그 도망자, 지긋지긋한 도망자 심세를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일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울왕을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있을 때 나발, 그 양이 아주 많은 부자였죠. 나발의 양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했었죠. 양털을 깎는 때 음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아주 모욕을 줍니다. 요즘 보니까 주인을 떠난 종이 있다 하면서 다윗을 빗대어서 그렇게 조롱하죠. 그때 울분이 일어나고 막 나발을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의 조언을 받아서 나발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악에 대한 분노가 차오를 때 원수 갚고 싶은 그런 충동이 내 손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는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그때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떠오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들을 멸하오 주옵소서, 이런 저주와 같은 원망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 되기. 여러분, 오늘날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했을 때 누구도 제사장을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액이 나서서 아히멜렉을 죽이고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도액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죠.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본인의 그런 출세와 그런 성공을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자행하는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도액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들을 이렇게 정의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것을 든든하게 채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도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충동이 뭡니까? 저들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할 수 없지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똑같이 그들과 같은 모습, 그 죄악된 그 모습에 영향을 받고 그럼 악한 일들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다윗은 거기서 전환을 합니다.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악으로 든든하게 채워져서 악을 의지한 도액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도 다름,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사람 죽이는 것을 눈 하나 깜짝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틈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리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길을 꿋꿋이 꾸준히 걸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도액과 같은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악으로 든든한 사람들의 그 길을 우리는 눈독을 들일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그 일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당하지 못할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그 일이, 그 죄악이 나로 인해 비롯된 것처럼 자기 연민과 스스로를 정죄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그 악을 분별하여서 도에게 그 죄를 포악함, 악한 계획으로 규정하며 그 일들은 전적으로 죄로 인한, 악으로 인한 일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지만 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됨을 고백하며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연민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을 분별하고 조금도 틈을 주지 말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이 세상의 악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성윤리 연구소 사역을 위해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